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내일이 가장 춥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좀 날씨가 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도 이런 봄날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된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힘 빠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왜 그럴지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마음이 막 그 예수님이 못돼서 막 뛰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기뻐 뛰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요, 내 영혼이 뛰어요. 기뻐해요, 막 영혼이.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막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희망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나빠. 왜 이렇게 남욕을 하는지 몰라. 계속 그냥 남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죠? 입에 칼 물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입에 칼 물고 다닌다. 입에서 막 칼이 계속 나와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은 이제 들어주긴 하는데 듣고 나면 귀를 씻습니다.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욕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남 욕하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친구끼리 모였다가 한 사람 가면 개욕하고 또 따라가면 또 개욕하고 저도 거기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니까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니까 그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게 싫어요. 어둡고 칙칙하고 더러운 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러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면 좋은 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가정도 있어요. 그 집은 뭘 이렇게 했길래 애들이 이렇게 잘 돼? 그런 집 있어요. 학원에 보낸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력한 것도 아닌데 애들이 너무 잘 돼. 깜짝깜짝 놀라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옆집 아들. 옆집 아들이라 불러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술술술술 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제 그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애 불러가지고 야, 함심해 보이잖아. 너는 어떻게 됐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한마디로 욕하면 이겁니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여러분 자녀가 알아서 하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알아서 하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진짜. 애들이 알아서 공부하고요. 알아서 씻고 알아서 절제를 해요. 알아서. 그런 인간들이 있다. 그런 인간들이 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성경이나 나올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믿음의 가정 안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 믿음의 가정이. 그 믿음이 뭐냐면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통로예요. 이거 비율로 하면은요. 나는 노력을 1을 해요. 1. 나는 1만큼 노력하는데 열매는 잘 되는 건 100이야. 배 아파요? 안 배 아파요? 괜찮아요? 전 배 아프던데. 아니 부모님이 별로 한 건 없어요. 1만큼 했는데 애들은 100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요. 내가 사업을 하는 나는 1만큼 노력하는데
어우, 저 사람은 100의 열매를 맺네.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믿음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는 내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왜죠? 믿음은 은혜의 통로고 기적의 통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에는 여러분 4차 산업, AI 시대 때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앞으로 이게 더 심해져요, 여러분. 이제 노력한다고 되는 시대는 거의 끝났어요, 이제. 노력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누구는요? 우리는요. 왜? 우리의 힘의 은혜와 기적의 근원이 어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과 기적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마치 식물과 같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이 시들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30년을 다하고 40년을 다하고 50년을 다녔는데 처음 믿었던 믿음이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장애물,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기적 같은 삶을 방해하는 그 두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과 생각을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생각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믿을 때는 믿고 생각할 때는 생각합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현실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현실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는 믿음대로 해요. 어때요? 믿음과 삶이 어때요?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여러분? 믿음이 앞서가야 돼요. 믿음이 앞서가고 어때요? 생각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오면 안 돼요. 분리해도 안 돼요. 이래야만 믿음이 크는 거예요. 믿음과 생각을 딱 떼어놓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백부장이 나오죠? 거기 보면 백부장이 아들 같은 종이 있었다 그래요. 아들 같은 종. 이게 누가복음 말씀이 겹치는데 아들 같은 종이 있는데 얘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죽을 병이 뭐냐? 중풍병에 걸렸어요. 몸이 막 굶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는 조금 굽다가 나중에 온몸이 다 굳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하시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하세요. 그거 뭐라는 뜻이죠,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아들처럼 생각했던 종이 이제 죽는구나. 생각이 나오는 거죠. 문제가 나왔더니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이때 이 백부장이 어떤 생각을 했냐? 예수님께 한번 부탁해볼까? 예수님께 부탁해볼까?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기는 게 뭐냐? 믿음을 주시는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그래서 이 백부장이 믿음을 생각한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 왜냐? 예수님이 너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들렸던 소문에 의하면 너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정도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랬죠? 믿음이 이렇게 딱 생기면 희한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시험이에요. 뭐냐? 마귀는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밟아버립니다. 절대 그 믿음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 그 믿음을 뺏어요. 어떻게 뺐냐? 생각대로 살게 만들어요. 너 믿는 대로 살지 마.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귀는 뭘 주냐? 불신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백부장에게 어떤 불신을 줬냐? 야, 너 예수님한테 부탁한 거 민폐야, 민폐.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본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죠?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집 오면 제가 밥상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너무 좁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백부장의 직업은 군인이죠. 근데 출신이 로마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인은 이방인이죠.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결법에 따라서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돼요. 며칠이에요, 여러분? 7일.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에요. 마치 시체를 만진 사람처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됐냐? 부정한 사람이 돼요. 7일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돼요. 자, 근데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랍비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예와도 관련됐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예입니다. 예, 이거. 진짜는 아니에요. 만약 제가 예배 딱 끝나자마자 강원도 카지노 하러 제가 강원도에 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물어봐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카지노를 가요, 강원도에.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럽니다. 제가 건축 공급을 위해서 카지노 가서 땡기는 겁니다. 제가 이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기도하는 말하면 땡기니까 여러분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경건하게 갑니다. 그러면 제 취미생활, 제 스트레스 받으면 강원도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럼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희 유한교회는 그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열릴 겁니다. 안 된다?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갈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 카지노에 들어간다, 홍등가에 들어간다는 느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한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얘를 치유해 달라는 거는 너무 민폐야. 자,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믿지 못하게.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겼는데 시험이 와. 야, 안 돼, 안 돼. 뭘 믿어. 민폐야, 민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비밀입니다. 더 큰 믿음. 뭐라고, 여러분? 예. 믿음이 작죠? 시험이 왔죠?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더 큰 믿음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덮지 못하면 못해요.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병 환자 믿음이 생겼어. 예수님께 가면 난 산다. 그런데 그에게도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못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 뭐예요? 나 사람들한테 걸리면 죽어. 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난 죽을 거야. 그죠? 걸림돌이죠? 그때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믿음으로 극복하잖아요. 그 위기를. 어떤 믿음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돌에 맞아 죽으면 죽지 내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군중을 뚫고 지나간 거예요. 군중을 뚫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이 오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더 큰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 더 큰 믿음이란 주님 원격 치료해 주십시오. 원격 치료해 주십시오. 그게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자, 우리도 지금 원격 치료하잖아요. 그쵸?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거라고요. 이게 이 2000년 전에 백부장이 그 원격 치료를 생각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쉽지 않죠. 2000년 전인데 이게 이 걸림돌을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정말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 언제 죽었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그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다 나도 살아났다. 지금 이건 뭐를 뛰어넘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야 돼요.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첫 단추를 누가 끼웠습니까? 바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럼 본문 말씀 볼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니. 자, 뭐만 하라고요,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 그래요? 깜짝 놀랐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다. 여기서 이 놀랐다는 말이 그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자, 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다오마조예요.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이 있지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너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지?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2번 놀랍니다. 2번. 딱 2번. 처음 놀란 게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백부장 때문에 놀란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또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때문에 놀랍니다. 자,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란 장면이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게 헬라어로 똑같아요. 다오마조예요. 놀랐더라예요. 안 믿네. 안 믿네. 놀랍다. 왜 안 믿지? 백부장을 향해선 이렇게 큰 믿음이 있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긍정적으로 놀랐고 마가복음에서는 부정적으로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거기에 왜 놀랐는지 보세요. 2절 말씀. 2절 말씀. 왜 놀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죠. 놀라죠 또. 이 사람들 놀라요? 그러면서 놀란 내용을 볼게요. 거기 보면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기적을 행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미 예수님은 고향에 가가지고 말씀도 전했고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다. 자, 안 믿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잘 알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까요? 그렇죠.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잘하는 걸 다 봤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방해한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허무주의라고 봐요. 허무주의.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나도 모르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단수가 되면 신앙 오래 하면 여러분 딱 본문만 보면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겠네. 견적이 나와요. 견적이 대충 나온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설교를 빨리 돌려요, 그냥 돌려요? 2배속으로 돌리잖아요. 그리고 결론만 듣잖아요. 서론과 결론. 안다는, 이게 우리 귀가 높아진 거예요. 안다는 생각. 여러분, 안다는 생각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안다는 생각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시작. 그는 아무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실 뿐이었다. 자, 안다는 생각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렇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뭐라 그러면 영적 장애인이다.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알아 나. 그거 다 알아. 그거 뻔한 내용이야. 나 모르는 거 아니야. 나도 해봤어. 이게 제일 무서워요. 나 믿어봤어. 근데 어때요? 안 되더라고. 교회 신앙 상황 뭐냐? 그래 다니는 거지 뭐. 밥이라 빨리 먹자야. 거기 뭐 집사님 잘 살았어? 좀 어때 몸이? 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유양의 선생님들이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냐? 믿음이 자란다는 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1, 200개 안 했는데 믿음대로 살았더니 100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영교회가 이런 경험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 성장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성장을 막는 것, 그게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을 믿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렵죠? 자, 그럼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기적을. 그러면 이 기적을 경험하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아, 그럼 내가 큰 믿음이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난 믿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그 믿음은 내 믿음이야. 내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죠? 네. 쉽게 설명할게요. 자, 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뭐가 기적을 일으키느냐?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종기만 했어요, 처음에. 종기만한 믿음. 작죠?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겠죠? 종기 그릇이 깨졌어요. 커졌죠? 그쵸? 얼마나 커지느냐? 수영장만큼 커졌어요. 그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릇의 이름은 뭐로 결정됩니까? 그 그릇에 들어있는 내용물로. 만약에 이 안에 물이 담겨 있으면 이건 뭡니까? 이름이. 물컵. 커피가 담겨 있으면 커피잔. 그쵸? 만약에 오줌이 담겨 있으면 요강. 그쵸? 요강이에요, 요강.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을 결정하는 건 뭐다? 내용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는 것과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다? 내용물이에요. 그 내용물이 뭐다? 바로 말씀이다. 자, 백부장이 했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기도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말씀 주옵소서예요. 말씀 주옵소서.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기적을 주옵소서예요. 말씀을 주옵소서의 다른 말은 기적을 주옵소서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구한다고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약속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보다 믿음이 커져야겠죠? 자, 성장이겠죠? 두 번째, 그 믿음의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애는 뭐냐면 믿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많은 기도 제목 있지만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왜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냐면 세 번째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세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나병 환자, 두 번째 백부장의 종, 세 번째가 뭐냐면은 베드로의 장모님이에요. 자, 근데 여기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나병 환자하고 그 다음에 오늘 봤던 백부장은 누가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본인이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장모님은 본인의 믿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이합니다. 특이해. 자,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8장을 보면 8장 14절입니다. 집이 나오는데 자,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의 집입니까? 근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와, 이게 뭔 소리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굴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 주책이죠. 예, 주책이에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이게? 2000년 전. 그쵸,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가부장제. 보통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사는데, 또는 처가살이를 하는 건 있어도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특이하죠? 근데 장모님이 지금 어땠다? 열병에 걸렸다. 근데 이게 열병이라는 말이 참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열병. 왜 그러냐? 이 사건이 언제적 일이냐면은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기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냐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어요. 그렇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그러면 누가 열불 날까요? 장모님이죠. 그래서 여기 열병과 같이 플러스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화병인 거죠. 화병. 아, 저 이 베드로 믿었더만. 우리 딸 고생시키겠구만. 우리 딸. 그러면서 누구를 미워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와 예수님을 미워했겠죠. 예. 아니,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 막 끙끙 알아요, 막 너무 열병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가면 좋은데, 여기 이 사건의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데리고 갔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원래대로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모셔가지고, 저희 우리 장모님이 아프니까 좀 와가지고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데려갔다는 말이 안 나오고 사람들이 데려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시켰다. 야, 너가 좀 얘기 좀 해줘라, 야. 내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다. 왜 그럴까요? 아마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야,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 별로래. 나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좀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야, 너가 좀 도와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주님, 이 베드로 장모님이 아프다는데 좀 가서 좀 거시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 딱 갔어요. 자, 그때 끙끙 앓고 있던 우리 베드로의 장모님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도끼 눈을 뜨셨을 겁니다. 누가? 그러면서 도끼 눈을 딱 떴을 겁니다. 하면서. 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더 놀라운 사실. 내용 보세요. 예수님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예수님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리고 뭐만 해요? 손만 잡아줘요. 왜? 말하면 싸울까봐. 말하면 안 돼, 지금. 어떤 말도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말,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장모님의 얼굴 한번 딱 보시고, 그리고 손 한번 싹 잡아줬어요. 놀랍게도 열병이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때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더라. 와, 이게 압축적인 얘기. 뭐냐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다? 누구 편이 됐다? 이 장모님이 예수님 편이 됐다. 마음 바꿨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어요. 다 풀리고 베드로에 대한 마음도 덜 풀렸구나.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아니, 거기 16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장모님의 집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예? 반대를 했다가 병 치료가 낫고 나서 이제 그 베드로의 집은 어떤 집이 됐다? 치료하는 집이 됐다.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에 사역센터가 된 거예요.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왜,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치료했습니까? 그 집을, 가정을 구원해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용하시려고.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나병 환자, 중풍병자, 예수님이 왜 살려줬을까요? 그게 우리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준 것도 목적이 있다. 뭐죠? 그 집을 선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힘들어 살지 마십시오. 네. 내 일을 100으로 만들어야 돼요. 100배, 60배, 30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쵸?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어때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요. 그럼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정을 생각할 때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가정 생각하면 아파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더 큰 믿음. 믿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생각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이 기적입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시면 그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일하신다.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적을 가진 기적입니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